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서 마태복음 1장 23절 중심으로 성탄으로 시작된 임마누엘의 완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탄을 한날의 기념일로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구유, 그리고 천사, 그리고 목자, 그리고 동방박사, 그리고 성탄절하면 따뜻한 감동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성탄을 지나가면 끝나는 절기나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점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첫사람, 처음 창조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는 사랑의 나눔이 끊어져 버렸어요.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래 인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분리된 그런 상태에서 무려 몇천 년의 세월을 흘렀습니까? 구약성경 역사를 보면 무려 4,000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 무려 4,000년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아주 친밀하고 세밀하게 준비해 오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을 사람들과 함께 있는 분으로, 인생들을 죄 때문에 떠나 있었던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죽을 몸으로 지구상에 출생하게 된,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 출생하게 된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탄은 구속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정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목적지가 어디로 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성장 과정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부활 이후에 공생의 기간 동안 남겨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바로 어느 방향으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가고 있으면서 완성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이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성탄을 이렇게 기록하죠. 오늘 본문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고 말씀하죠. 이 말씀 바로 앞에 22절을 보면 이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보라라고 하는 이 23절의 말씀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면서 가라사대 그런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말씀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얘기죠. 이사야서 7장에서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이사야서 7장 배경은 유다 왕 아하스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암몬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해 오고 있는 그런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 아하스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표적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하스는 아니요, 저는 표적을 안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아주 그럴싸한 말로 표적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친히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입니다. 아하스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보류된 채로 계속 오다가 바로 2000여 년 전 유다 베들레헴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그것도 거룩한 성령이 직접적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하도록 하셔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바로 사람으로 오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유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도 가지고 계시지 않은 속성, 또 성령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인류 역사상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성된 죄가 없는 존재로 완성된 사람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정부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늘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한 분인데 그분은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의 성취. 그러므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이 언약의 성취이며 그 다음에 그냥 감동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의 핵심 단어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히브리어 임마누엘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후반부에 뭐라고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고 번역까지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현,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부분이 원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또 아래쪽이죠. 해석한 부분이죠. 자, 나오죠. 메테몬이에요. 메트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원형이 메타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메타는 함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서두에 자음을 대문자로 써놨죠. 대문자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대문자로 기록을 한 겁니다. 사실 원래 헬라어로 기록된 원어 성경은 모든 글자가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후대 편집자들이 이걸 소문자로 바꾸고 대문자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후대 편집자가 신학적 판단에서 이 단순한 함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이 함께가 단순한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존재의 자리 안으로 들어오신 정육신적인 임재를 선언하는 신적인 함께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쓴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이나 또 기적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건보다 먼저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구속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은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어떤 일 이전에 어디까지 내려오셨는가, 지극히 높은 그런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내려오셨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함께 거하려고 하시는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의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출생해서 선포해 놓고 마태복음 맨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까?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끝이 28장 20절이죠. 28장 20절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죠? 임마누엘, 시작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함께 계시다가 떨어지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함께 있는 사건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나 구약은 어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출애굽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직접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가까이 함께가 아니라 산 근접하지도 못하게 저 멀리 산 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움에 떨면서 보는 그런 사건으로 함께하는 역사를 보여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가까이, 그죠? 가까이. 구약의 하나님은 그분의 진짜 모습을 보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은 누구나, 죄인조차도 누구나 가까이 가서 다가가서 볼 수 있는 분, 만질 수 있는 분,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으로 오신 거예요. 자, 임마누엘의 시작인 바로 성탄, 그것은 우리의 몸 밖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으로, 이것은 성경 역사상 유일무이한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분이 또 이렇게 성탄하는 건 아니에요. 왜 다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단회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그분이 또 성탄이라고 하는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임마누엘의 성탄을 마태 말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 같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 신이 육신이 되어져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넘어갈 단어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이 단어가 원형이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케노는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한 그게 바로 장막을 치고 오신 거예요. 무슨 장막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죄와 죽음의 땅 한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죽음의 땅 한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성경 역사는 이스라엘이 중심이죠. 자,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해했기에 오늘날 주님과 연합된 우리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님과 연합된 우리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바로 무슨 얘기예요? 땅에 있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 물질적인 육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경은 장막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장막집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 안에 거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인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도 무슨 집입니까? 이것도 장막집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죽을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죽을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장막을 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탄은 그래서 인간의 준비로 시작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은 주님이 오시기 그 이전 4,000년의 역사를 보면 회개하지 않았고,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어두움이 주관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세상과 짝짝꿍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그러고 하나님을 찾질 않았어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성탄은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어떤 느낌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기 이전에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임마누엘을 과거 2000년 전 지리적인 예루살렘에서의 역사적인 그 단회적 사건에다가 가두어 놓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담대히 증거를 합니다.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2000여 년 전에는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돼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어요. 사람들 속이 아니라 사람들 몸 밖에, 그죠? 그러나 십자가 이후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오직 내 안에 누가요? 내 몸 밖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탄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성탄이 아닙니다. 성탄은 여인의 배를 태를 빌어서 인간으로 갓난아기로 출생한 게 성탄이에요. 그러나 여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아기로 온 겁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실존으로 오신 겁니다. 아기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에요. 여기서 임마누엘은 바로 우리 몸 밖에 계신 하나님에서, 그죠? 이제는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임마누엘의 사건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친밀해진 사건입니다. 2000여 년 전에는 몸 밖에 있었으니까 주님이 화장실 가실 때 같이 함께 못 있죠. 예. 주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따로 가서 기도할 때 함께 못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임마누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화장실을 가도, 홀로 저 어디 여행을 가도, 회사에 가서 일을 해도 그분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엄청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몸 밖의 성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연합사건으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자, 성탄 곧 성육신은 2000여 년 전의 성탄 곧 성육신은 우리 몸 밖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고,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값을 전부 감당해 주신 하나님을 얘기해 주고 있고,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끌어안아서 우리와 하나의 존재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임마누엘은 바로 이 우리와의 연합을 향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도 같이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죠. 왜 비밀이에요? 예, 우리 안에 감춰져 계시잖아요. 인생 사람이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그러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 비밀이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려고 죄 없는 죽을 몸을 입으신 사건입니다. 그게 성탄이에요. 그러나 우리와 연합된 임마누엘이 성취된 바로 바울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기도 임마누엘의 끝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하고 연합해서 내주에 계신 이것도 임마누엘의 끝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도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합만 강조하다 보면 이게 다 끝인 줄 알고 더 이상 진전을 못해요. 그 안진뱅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신앙생활에 안진뱅이를. 다 됐는데 뭐 더 이상 추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죠?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있죠? 그 임마누엘이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 임마누엘을 완전하게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누리질 못해요. 왜? 사람의 생각으로 가면 맨날 인생으로 착각하고 살거든요. 그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러 오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이제 전부 새 사람으로 성품까지도 완전히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건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스스로 조용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그걸 알지 못한다면 너희들 버리운 사람이야. 교회 다니면서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한 신앙생활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 그게 단 줄 알고 나 이 정도면 됐지 뭐.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난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이러고 그냥 습관적인 관습적인 신앙생활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 속은 난리 납니다. 그 기쁨, 그 희열, 그것으로 인한 열정,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있는 이 임마누엘도 이것도 임마누엘의 끝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 살고 있는데 여기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병들고 우리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여전히 물질적인 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살다 여러분 다 죽음을 경험할 거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안 죽을 사람 없어요. 물론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 연합된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갑니다.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러나 그 이전에는 다 죽음을 경험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임마누엘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가 보류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마지막 장면을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남겨주셨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시면 바로 완성된 임마누엘의 완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렇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2000여 년 전은 임마누엘의 시작이고 십자가 이후 연합된 사건은 임마누엘의 중간 과정이고 임마누엘의 완성은 바로 여기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죠. 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화돼서 온 게 바로 장막을 친 거라 그랬죠. 말씀 육신이신 하나님이 부활이 완성된 성도들과 함께 그렇죠. 있는 사건이
완성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장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신 이 성탄의 언어가 역사적인 종말의 끝에서 이렇게 다시 등장합니다. 계시록 21장은 임마누엘의 최종 완성형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죗값을 치르기 위해 성육신하여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그리고 오늘의 지상교회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성화의 길을 가는 성도 안에 함께 계신 사건을,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의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 사람들, 그들과 동일한 공간에서 함께 영원히 거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 밖에만이 아니라 또 몸 안에만이 아니라 몸 안과 밖으로, 안팎으로, 그죠? 성취된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하고의 관계에서 안과 밖이 나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죄악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깨어져 있단 말이에요, 현재는. 그러나 임마누엘이 완성된 계시록 21장의 사건이 성취되는 그날에는 안과 밖, 우리 안만이 아니라 이 밖에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새 땅 공간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분리가 완벽하게 이제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그 함께하는 환경이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일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이 계시록 21장 4절이요. 다음 절. 고장 났나요? 계시록 21장 4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완성된, 임마누엘이 완성된 세계입니다.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그때는 다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세계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거주하는 이 하늘과 땅, 이것과 전혀 다른, 죄악이 조금도 발붙일 수 없는 아주 사랑만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온전한 세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최종 목적은 바로 함께 거하심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이런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실 구속사의 최종 목적인 임마누엘의 완성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탄은 바로 소망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지금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통은 임마누엘이 완성되기 전의 과정이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체념이 아니라 기다림이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둘째로 성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님, 당신은 이미 몸 밖에 오셨었고 이미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반드시 몸 안팎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하고요.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결론적으로 임마누엘의 성탄은 한 시점의 사건만이 아니라 세 종류의 시제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저 높은 하늘에서 이 죄악 가득한 땅으로 몸 밖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거주하십니다. 또한 미래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 안에만이 아니라 밖으로도 서로 볼 수 있는 분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잡수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죠? 그런 몸 밖에도 안팎으로, 그렇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게 바로 새하늘 새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것은 위로 올라가지를 않고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요. 그 내려오는 곳이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지구로 지금 현재 지구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거기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 21장은 바로 성탄으로 시작된 임마누엘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은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육신으로 몸 밖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몸 안팎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우리의 소망이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고요. 이런 소망이 있는 자가 진짜 성탄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로 성탄으로 시작된 임마누엘의 완성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소망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